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두 사람은 왜 싸워요? 네. 네, 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하고 이제 많은 충돌이 있었죠.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이 종교적 관습들이 율곡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위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한다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덤벼들었겠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책 잡으려 하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이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 안식일 논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 안식일이 무엇이며 그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예수님과 그들의 관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천지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런데 안식일은 사실 이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태로 정확하게 주시기 이전에,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고 각기 처소에 있으라고.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같이 나오는데 6째 날에는 두 배를 주실 것이니까 7째 날에는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사실 만나를 거두러 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거죠.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그 모든 것을 멈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멈추느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생명을 회복하는 날, 다시 소생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예요. 노예에게 휴식이 있어요? 주 7일 근무합니까, 노예가? 주 6일제도 아니고 주 7일도 아니고 주 5일도 아니고 주 7일이죠. 주 7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에겐 쉼이 없죠. 쉼이 없습니다.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그 애굽에서 바로는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요. 착취하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편안해서 그렇구나. 시간이 많은가 보네. 그러면서 일을 더 시키죠. 일을 더 시켜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쉼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6일까지는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모든 것을 멈추고 쉼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은 그 안식일 규정에 보면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집안에는 남종과 여종도 쉬는 거고 가축들까지도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7째 날에 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게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그게 평안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쉬지 않고 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쉬지 않고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라고 그래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라고 그래요.
뭐 요즘이야 뭐 주 5일째, 뭐 주 4일째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러나 그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쉬지 않고 또 일합니다. 그죠? 더 일해요. 왜요?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아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들 쉬는 시간에 남들 일 안 할 때 더 일해야 된다 이거죠. 더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하는 건데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높아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그러나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느 만큼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내가 누리느냐? 그거 아니에요. 착취당해요. 결국은 착취당하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남는 건 뭐냐? 무거운 짐만 남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한 일만 하다 보면 가족들과 관계도 깨지고, 또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런 모든 그 짐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일하고 쉼이 있는, 멈춤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쉬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하나님도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걸 따로 구별해 놓고 그것도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죠?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쉬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신 거지.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쉬지 않고 일만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 월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쉬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내 능력을 과신하는 거,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을 과신하면서 그게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멈춰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쉼없이 일만 합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쉼없이 일만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그래서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차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셨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에서는 완전히 갈라져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나온 이 두 번의 논쟁, 안식일 논쟁이 두 번 이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논쟁을 통해서 당시 종교주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법,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정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도 예수님까지도 다 싸잡아서 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들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안식일에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조항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도 골수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킨다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에는 전층에 무조건 다 서게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요. 이거를 층을 눌러서 올라가는 것도 내가 이동하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누르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그냥 전층에 다 서준다라는 거죠. 지금은 참 우습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 종교가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게 해버리는. 근데 당신 더 심했죠. 당신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한 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돼요. 근데 미리 이삭을 잘랐다 이거죠. 그건 추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엔 타작을 해서도 안 돼요. 손으로 비벼서 밀껍질을 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타작한 거다. 추수하고 타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했겠어요, 사실.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갖고 먹는 게 그게 타작이고 추수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밀 이삭을 베서 그걸 손으로 까서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군것질거리로?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막 되게 막 성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멋있게 그려져 있고 하지만 그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12 거지라고 그랬죠. 당장 뭐를 먹을 게 없어요. 뭐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배고 고팠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도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베어서 먹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딱 눈에 보이는 거. 미리삭을 잘랐지? 너 추수했네? 껍질을 벗겼지? 나 타작했네? 여기 봐. 이 규정에 뭐라고 돼 있어?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아라 돼 있지? 너 추수하고 타작했으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다른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그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의 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 모세 다음으로 여기죠. 응? 근데 다윗의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가 그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요. 성막에 가서 그때 그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 좀. 나와 함께한 이 부하들이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왔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여자를 가까이 안 했대 그런 표현이 나오면 3일 동안 사실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우리가 먹을 걸 준비 못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아히멜렉이 뭐를 주냐면 진설병,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줘요.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날 갖고 온 그 떡이죠. 떡인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려드렸다 나온 이제 물은 떡, 이제 그 다른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전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먹게 해줘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아히멜렉이 너희들이 정결하면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니까 너희들이 정결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일 동안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만 먹으라는 것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만 먹으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율법의 조문에 매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주고 결국은 그들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그 떡을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건 없었어요. 다만 사울이 그에게 보복을 했죠. 근데 그것은 이 아히멜렉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사울의 악함 때문이죠. 사울의 악함 때문에 그런 보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가면서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에요. 물론 과도한 노동으로 지쳐있는 자들은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이죠. 그런데 배고픈 자에게는 뭐예요? 먹는 게 안식이에요. 먹는 게 안식이죠.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에게 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안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결국 안식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먹을 것을 줘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추수와 타작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했다라는 거. 그게 안식인데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을 범했다. 그 결론이 내려진 거죠.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 관점들, 그러한 관습들, 이거에 매여 있어서 정작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져버린 거죠. 본질은 사라진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조문에만 매이게 되면 진정 안식일이 주는 유익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금지 조항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쉼을 얻는 날이 아니라 더 피곤하고 괴로운 날이 돼버리는 거죠.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그 정통 유대인들처럼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날 미리 불 다 켜놔야 되고 미리 동선도 다 짜놔야 되고 내가 오늘 얼마만큼 이동할 건가. 아예 안 나가려고 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근데 이게 목적과 이 모든 수단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또 열심히 나만의 신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말씀이 의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굳어버려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아, 취소했지, 타작했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씀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지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항상 왜곡된 것이 없지 않은 줄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들처럼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안식일을 피곤한 날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세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일에 대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바꾸세요. 근데 그게 새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안식일의 본질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것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안식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에서 일하는 날로 가르쳐 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보세요. 일하는 날로 바꾸시는 거예요. 일하는 날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따져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안식일 준수에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능동적인 안식일 준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왜곡되었던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미와 목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이 안식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장애가 온 거죠. 손에 장애가 온 거예요. 마비가 온 거죠.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야. 그러면 당시 율법 그런 당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통 유대인들 그것도 있어요. 아주 응급 환자 아니면 정말 생명을 다투는 거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 마른 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급한 건 아니야. 다음 날 해도 돼. 그런데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안 고쳐줄 것인가. 고쳐준다면 왜 고쳐줘? 안식일인데 내일 해도 되잖아.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어떤 그 회당장이 다른 날 많은데 다른 날 오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야단치는 장면도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손 마른 자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이에요. 이건 그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초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혁명적인 질문이에요. 혁명적인 질문입니다. 안식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것이냐? 지금 병든 자가, 네 형제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악을 행할 것이냐?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악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를 고쳐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살리는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함에 중점을 두면서 결국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로 바꾸시는 거예요. 일하는 날로. 사실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쉼을 통해 살리는 날이고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라는 그 개념을 종교 규율에 매여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세요. 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탄식하심에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 또는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미 자신의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에 스스로 얽매여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자 만들었던 규율이 오히려 말씀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신앙의 규칙들이 그 말씀을 가려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죠. 치료하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왜곡된 안식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날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건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 율법이 실행되는 것.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금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많은 자를 치유하시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서로 의논하죠. 이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지 죽일 것을 이제 계획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릴 선한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악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자들이. 누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악을 행하고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좀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개념을 분명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뭐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있어요.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게 돼요. 그죠? 율법에 보면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이 있죠.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이 더 많을 거예요. 365가지. 하라 하는 조항이 258가지. 그래서 613가지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하고 하지 말고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해야 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건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 자신을 위한 노동을 멈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던 일을 멈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육체와 영이 쉼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먼저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은 이제 안식일을 어느 한 날로만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모든 날로 확장이 되는 거죠. 모든 날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날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럼 그 날이 다 모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날이 그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며 수고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돼요. 삶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샬롬,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종교 규율에 의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이 또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예요. 또 일만 바라보면.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죠. 날짜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의미는 동일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누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일도 어느 한 날만이 아닌, 이 썬데이만이 아닌, 달력상에 있는 썬데이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주일에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날이 아니라 의식을 지르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또 그 부활 생명을 나누는 날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날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날들, 모든 순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눔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안식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